여러분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르키메데스의 지점 혹은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한 수학자, 과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서 있을 자리를 달라. 그러면 나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지구를 움직일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무거운 물건이라도 얼마간의 떨어진 거리에 어떤 지점만 확보되면 그러면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 무거운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발견한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무거운 지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지구라 할지라도 그 지구를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어떤 거리에 어떤 고정된 지점만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러면 지렛대를 이용해서 무엇까지도 지구까지도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바로 그 지점을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질고라 할지라도 그걸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고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 지점이 여러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아르키메데스의 지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질문하기는 쉬워도 뭐라 딱히 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누군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질문 찾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나치의 폭정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그 시의 배경은 어떤가 하면 당시에 이 나치에 저항하는 그 본헤퍼 목사님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강인한 거예요.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들이 보는 그런 자신의 모습과 달리 실제로 본헤퍼 목사님이 스스로 느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한 거예요. 너무나도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헤퍼 목사님이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다른 자아상 사이에서 번민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런 내용의 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이 뭘까?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시 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누구뿐? 당신뿐.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까?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우리 같이 맞추어서 뭐라 성경은 답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이 땅의 처소, 하나님의 집, 그런 거룩한 성전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놀라질 않으세요.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정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가만 보니까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이게 정말로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들을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 구약의 성전은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하면 성전, 거룩한 전입니다. 거룩한 집. 근데 성경 원어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카도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딱 선이 거기 있어서 거기는 구별된 곳이에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떤 곳. 그게 카도시, 구별됐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그 말 그대로 다른 세속의 장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장소. 거긴 아무나 못 가는 겁니다. 아무 때나 못 가는 겁니다.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각자를 두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느냐?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이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처이시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온갖 추악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화장도 하고 옷도 이렇게 정말로 잘 갖춰 입고 정말로 그렇게 우리 안에 든 것이 정말 이와 같은 듯 서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속에 든 이 추악한 것들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 내면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그런 내면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실상 하나하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살펴보면 이 말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올해 초에 대신방을 하는데요. 어느 한 가정에 갔을 때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끝나고 다과하면서 대화하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 가정은 부부가 신방을 받으셨어요. 부부가 신방을 받으셨는데 평소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그 남편분이 늘 그냥 무뚝뚝하기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요, 얼마나 밝게 계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뵀어요. 말씀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너무 밝게 그렇게 시종일관 예배 시간에 계셨습니다. 대화 때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제가 떠나려고 하는데 이 남편분이 오셔서 덜컥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손 잡히는데 떨리더라고요. 네.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목사님 자주 오십시오. 목사님 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설레었어요. 어디 가서 이런 인사를 받습니까? 근데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자주 오십시오. 목사님 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인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자주 오십시오. 목사님 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목사님 오시니까 제 아내가 청소를 다 하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오시니까 제 아내가 청소를 다 하네요.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 오기 전에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 네 분께서. 예, 제가 뭐라고 목사가 온다고 열심히 청소하셨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실에 있던 것들이 다 안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냥 목사만 와도 그런데 그냥 목사만 와도 그런데 진짜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진짜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야 거실에 있으면 안방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거실에 계셔도 안방을 보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만 보십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그냥 거실에서 안방을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전체에 감춰져 있는 저 깊은 곳, 우리 속의 속까지를 다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도 찬양하겠지만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뭐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제가 미국에서 청장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함께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끝났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이 찬양만 부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왜 무서우세요 집사님? 진짜 다 보실까 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비슷한 형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거쳐 삼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면 우리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분명히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수사법, 수사법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는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듯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도대체 왜 아직도 모르느냐 그렇게 따져 묻듯이 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말해야 될 정도로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따져 묻듯 그렇게 물어야 될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성전답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 그러하여금 이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역설하게 해주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의 답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제가 새신자도 아니고 복음이 뭔지를 물어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로 그 복음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최대한 단순하고 최대한 쉽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기쁘고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도대체 그 소식이 무엇이길래 그렇게도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맺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 관계를 단절케 하는 우리 안팎의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온갖 종류의 그런 문제들, 성경은 이른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들, 바로 그런 모든 죄의 문제들을 이미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얽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놓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문제, 그 모든 그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알려주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말로 이런 질문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을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못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누구든 너희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처가 되도록 그렇게 다 바꿔놓으셨는데 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거하실 만한 그런 성전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아무리 그래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자신 있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거처인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그렇게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이래봬도 성전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래봬도요, 제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성전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꿈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어떤 꿈이냐? 바로 성전 건축의 꿈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 딱 듣고 벌써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한참 있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벌써 세 번째 이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교회 시작한다고 해서 왔는데 저러다가 교회 건축하자 하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지금 정말 걱정했는데 올 게 왔구나. 예.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든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반드시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워야 될 바로 그 성전이 꼭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뭘 세우자는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 그런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성전의 건축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다 성전답게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면서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시는데 어떠한 막힘도 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서는 것, 그렇게 가장 성전다운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지는 것, 그런 역사가 우리의 모임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꿈을 꿔보는 거예요. 번듯한 교회 건물 없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 외면의 교회보다 내면의 교회가 더 큰 교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소망하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년에 병석에 계셨을 때 여러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한 목사님이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모처럼 우리 교계의 중진들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 원로로서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랬더니만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던 중에 간곡한 어조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우리 각자가 교회다운 교회,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조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뭔가 번듯하게 잘 지어진 교회 건물 안에 있고 그런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으면 마치 그것으로 내가 성전답게 잘 세워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성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역시나 그걸로 우리가 성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안에 있어야 되는가? 오직 한 가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그럴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다운 성전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한번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성전답게 우리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 각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런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기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여기 앉으시고 하나님이 여기 이 안에 여기 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의 꿈을 꿉니다. 우리의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 우리가 모여 새로 짓는 이 성전은 그저 건물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존귀하며 그보다 더 신령하고 거룩한 우리 인생이요 우리 자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안에 주님 계실 주님의 집이 있사오니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사 동행하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그대로를 다 내어드리겠사오니 주님 보혈의 공로로 다 깨끗게 하사 주님의 성전으로 삼고 거기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은혜를 못 받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처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안에 내주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삶의 모든 순간에 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